창세기 39장은 요셉이 애굽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사는 이야기와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 고난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형제들에게 팔려갔어요. 형제들이 이제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 그 상인들에게 팔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을 누가 삽니까? 보디발 장군이 사요. 1절에서 샀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한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그 비애죠. 아픔이잖아요. 나를 누군가 파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 나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거처가 옮겨졌고 아들의 신분에서 이제 노예의 신분이 되어졌잖아요. 채색 옷을 입던 이 사람이 노예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사는 신세가 되었어요. 상처가 많이 크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또 하나의 어려움들이 뭡니까? 노예의 신분으로 되어지는 누군가에 팔려간 인생이 어려움이 그 주인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아내,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잖아요. 성적인 유혹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주인에게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내가 주인의 아내를 범할 수 있겠느냐. 무엇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동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것 때문에 이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잖아요. 악한 사람들의 투성이에요. 그죠? 그 여인 유혹했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또 마침 그 옷이 여인이 부드럽겠죠. 그래서 그 옷이 그 여인의 손에 있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오해는 이제 결국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쭉 들여다 이렇게 봤을 때 갑자기 찾아온 변화잖아요. 일상을 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뭐 사랑을 받고 날마다 같이 뭐 밥 먹고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게 있었지만 어느 집에다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 형들의 그 시기가 어때요? 너무 이제 그게 다른 거잖아요.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만큼. 그래서 웅덩이에 빠지고 그 웅덩이에 빠진 자기를 다시 건져내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오는 이런 신세. 채색 옷이 이제 노예들이 입는 옷에서 제수들이 입는 옷이 됐잖아요. 아버지가 살던 집에서 이제 보디발 장군의 사는 집,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그 안에 있는 감옥, 왕의 제수들이 이제 있는 그곳에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거든요. 우리도 여러분 갑자기 평화로운 일상이 깨질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거든요. 생각하지도 못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어. 우리를 어떻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할 수 있어요. 사면초가의 삶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니까요. 고난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가 찾아오고 다음에 찾아온 게 것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힘이 뭐냐? 성경은 이 요셉이라는 인물, 또 욥이라는 인물,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성도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골리앗을 죽이는 순간부터 이후부터 어떻게 해요?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에서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수록 고난을 찾아와요. 참 신기해요. 고난을 잘 믿을수록 고난이 찾아온다. 고난을 이기는 힘이 뭐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이제 우리에게 열쇠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뭘까요?
요셉은 누구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 누구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28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에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과 함께 하잖아요. 이 언약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언약. 하나님이 자신과 언약을 맺었던 햇불이 지나가게 하고 몸에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알려주신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과 함께 했고,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확실한 보증으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 일상을 깨트리는 고난, 평화를 깨트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요셉이 누구와 좀 다르냐면 38장 바로 앞장에 있는 유다와 좀 달라요. 유다는 어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모르니까 공동체를 떠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혼도 하고, 그죠? 자기의 육체의 욕망에 이끌리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은 어때요? 그래서 상처투성인데 고난이 너무 깊은데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38장과 39장은 이 요셉과 유다의 그러니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장차 유다는 이제 유다 지파의 큰 리더 역할을 하고, 남유다의 역할, 지파,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이끄는 리더 역할을 하잖아요. 이 두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극명하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제 돌아오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요셉에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형통하신 은혜가 일어나잖아요. 범사의 형통하심이 나타난다.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나타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21절의 내용인데요.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고 하면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를 더하사.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충성된 사랑, 한없이 큰 사랑, 한결같은 사랑,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말할 때만 아가페적 사랑 막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감옥까지 와 있는 이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기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다는 걸 아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했는데 그 힘든 삶을 이겨내는 힘이 뭐냐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크면요 지금 내게 있는 상처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이 결핍하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다 괜찮아요. 내가 가난해져도 괜찮아요. 몸이 좀 아파도 괜찮아요. 인생이 돌아가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나를 모함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내게 사랑이 결핍이 되면 다 힘들어요. 다 채워져도 힘들어요. 궁궐에 살아도 힘들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사랑이 결핍하니까 힘들잖아요. 왕의 자리인데도. 다 경쟁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인자를 더하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이 더한 사람들에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누려요. 간수장이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뭐예요?
그 감옥에 있는 그 모든 죄수의 손을 다 맡기시죠.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신 그의 사랑이 덮어져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상처로 인해서 그것을 보복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살아가지 않고 또 다시 이제 이전의 사건으로 돌아갔을 때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유혹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정의 사랑이 결핍이 되면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을 찾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랑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유혹이 찾아왔을 때 거부하는 힘이 큰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힘은 시편 이제 115편으로 가보면 105편으로 가보면 아는데 그 105편은 요셉에 관련된 시거든요. 그런 편을 써요.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요셉을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요셉의 그 고난을 이기는 힘이 뭐였냐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이제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주어진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 그죠? 약속의 말씀. 이삭, 자기의 조상,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응할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에 있으니까 지금에 있는 이 고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냥 괜찮은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게 말씀으로 바라보니까 해석이 되잖아요. 말씀은 커다란 우리의 삶의 창문인 거예요. 창문, 세상을 보는. 세상을 딱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감옥이 나의 삶을 가둬버리고 아무것도 못해버리고 나를 바보로 만들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감옥에 있는 삶도 그냥 일상으로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있을 때나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나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 있을 때나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나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에게는. 우리는 볼 때는 문제잖아요. 와, 어떻게 하다가 저런 신세가 됐나. 근데 정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말씀이 단련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괜찮은 거예요. 뭐 어때서? 내가 이런 옷 입으면 어때서? 나는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건져야 될 교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약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잖아요. 십자가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값을 다 지불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너무 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단련해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명절도 다가오고 있지만 많은 우리에게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거든요. 옛날의 추억들이 있어요. 거기에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에 살기를 원합니다. 부어주신 사랑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를 막 단련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어져서 다 괜찮아, 다 좋아, 기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이 우리의 삶 안에 있을 때
그것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낙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많이 깨뜨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 때문에 감사로 기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늘 또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단련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바라보는 삶이 하나님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만지시고 또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시되 또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임신의 문제 또 관계를 풀어가고자 하는 그런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명절 연휴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